할렐루야. 오직 예수. 요나서 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의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요나 선자는 거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방인 선장에게 기도하라는 말을 듣고도 요나 선자는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요나 선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바다의 풍랑 속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을 보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특히 요나 선자는 뱃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이 믿고 있다고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 선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나선을 통해서 너희들도 요나 같은 자들은 아닌지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독교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종교인들처럼 기도 생활을 소홀하게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나 선자처럼 고난을 당한 후에야 죽음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요나가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한 장소는 큰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3절 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나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셨었나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솥바닥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2절에 보면은 요나 선자는 자신이 받는 고난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는데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이미 죽은 자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호흡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선자는 이미 육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부활 사건을 요나가 당한 사건과 비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요나 선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아니하면 요나 선자처럼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온전히 나 자신이 죽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한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오직 예수 안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 선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고 사명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형식과 외식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요나의 고백입니다. 요나 선자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6절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싸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쁨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쌓았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 선자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됐음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요나 선자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바닷물이 요나 자신의 영혼까지 덮었고 바닷불이 요나의 머리를 감쌌다고 고백했습니다. 6절에서도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했고 땅의 빗장이 자신을 막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절망적인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 선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6절 끝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고백이기보다는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 선자의 기도는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길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고 운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내 영혼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평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나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요나의 얘기입니다. 요나 선자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요나서 2장 7절 10절 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릎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에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 선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피곤했다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곧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요나 선자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지만 요나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이므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갖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요나 선자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로 나타난 일들을 볼 때 요나 선자는 자신을 다시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네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소원 기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절 끝에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기도를 했는데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 선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도 귀한 것이지만 요나 선자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피한 후에 고난을 당하고서야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참으로 무지한 자였습니다. 폐병 말기 선고를 받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기도한 후에 약을 하나도 먹지 않았는데 불과 며칠 만에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마지막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요나 선자가 에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도하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물고기마저 못한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힌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런 자들은 지금 세상 속에 갇힌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또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힌 요나 선지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냄새나는 세상 속에 갇혀서 오직 죽음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만이 사명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 선자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27장 10절에 너희 부모는 널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인간이 요나 선자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호시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것이가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며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하신 것은 그 어떤 누구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탕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요나 선자처럼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요나 선자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냄새나는 그 뱃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아닙니까? 세상 속에 갇혀서 제약으로 냄새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 모두는 요나 선자처럼 하나님께 약속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이제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